여러분들의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막상 퇴직하고 또 노후의 삶이 시작되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하고 싶고 또 어떤 일을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메일을 이렇게 보다가 눈에 들어왔던 어떤 이 창업 정보의 메일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보니까 최근까지도 이 창업 가운데에 이 통닭집 창업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닭집 창업하는데 최소 비용이 얼마일까요? 라는 그런 문구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또 희망 창업 유형이 크게 4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당신이 청년입니까? 또 직장인입니까? 또 대학생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퇴직자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무언가 할 때에 이 통닭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이 시중에 이 그 치킨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포화 상태라고 말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수요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닭은 누가 좋아합니까? 어린 아이도 좋아하지만 어른들까지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한 기술이 없이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닭을 그냥 튀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월드컵이나 아니면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 이 통닭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또 저희 나라에서 20세 그 월드컵 시작했는데 어제 드셨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 그 치킨 문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다. 많이 남는다. 하루 종일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노후에 한번 안 해봤던 내가 한번 장사 어떤 그런 일을 한번 해보는 건 아닐까 이런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이야기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KB 경영연구소에서 최근 10년 동안 그 치킨 전문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 매년마다 우리나라에서 7,400여 정도의 매점이 이렇게 오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 매년도에 7,400개지만 5,000개 정도가 매년마다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 후에 3년도 안 되어서 문 닫는 그런 치킨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에 쉽게 지나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이 결과만을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황 속에서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것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부분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음식점은 이런 거예요. 정말로 맛있어요. 그리고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절해요. 고객 관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 메뉴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보다도 결과만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우리의 어떤 눈에 주목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에 간절히 원하는 그런 어떤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평안해지고, 교회 오면 든든해지고,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일들이 그 안에서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또 내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그런 어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늘 결과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어떤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게 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그리하여라는 그런 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그리하여라는 그 부사는 언제 주로 쓰게 됩니까?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이런 결과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결과만을 보게 돼요. 야, 내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데, 또 내 삶의 어떤 신앙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든든히 서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교회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또 찾고 우리의 신앙을 볼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사마리아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또 유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는 어떤 분명한 어떤 나타났던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은 뭐라고부터 시작됩니까? 그래서 그리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대체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어떤 모습들이 무엇인가? 나에게 그것이 있을까? 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이런 든든히 서가고 또 세워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교회 안에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변화된 삶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삶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처형시켰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분명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인생의 어떤 방향도 달라지고 인생의 어떤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베들레헴 교회를 담임했고 복음주의로 많은 신앙의 저서를 이렇게 줬던,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졌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아마 5월 말 정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국 교회 안에 어떤 귀한 신앙을 또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또 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썼던 책 가운데에 이 거듭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도대체 이 거듭남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분은 교회 안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칭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며 세상과 다름없이 죄를 지으며 세상만큼이나 이웃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세상만큼이나 불의를 쉽게 받아들이며 세상만큼이나 물질을 탐하고 세상만큼이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오락을 열심히 즐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교회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 가지로 그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왔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제거하러 왔다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가 되었다가 오히려 그리스도인과 함께 박해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앞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질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원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바랬던 것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진정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속에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이 길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예수를 핍박했고, 전에는 예수를 박해했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박해받는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먼저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는 내 뜻, 내 소망, 내 어떤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가? 이럴 때에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든든히 서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그런 영적인 부흥,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교회 안에 전도자들이 점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20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회당에 다니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전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더 힘을 얻어서 더 열심으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일도 많은데 가장 먼저 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그의 인생 속에 참된 진리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의 값진 일들일까라는 어떤 고민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그는 누구보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읽었어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진리를 탐구했고 지식을 배웠고 누구보다도 학식이 더 높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돼요. 모든 진리의 핵심은 내가 배우고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떤 열심히 어떤 행하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될 때에 구원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이 기독교 학생들을 위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 기독교 어떤 신앙을 배울 수 있는 단체가 CCC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CCC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CCC는 1958년도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중건 목사님께서 세우신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사역을 하면서 놀랍게도 이 대학교 안에서 새로운 어떤 장을 열게 돼요. 그리고 오로지 조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사역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분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 백문일답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 모든 100가지 질문의 대답이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한 100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20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더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또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분, 보혈을 지닌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시는 분,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날 위해 피투성이 되신 분, 날 위해 십자가 택하신 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100가지 질문 속의 대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대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의 인생의 꿈을 허락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았을 때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났던 그 주님, 내가 깨달았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어요. 또 내가 만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함께하는 직장이 있어요.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또 다른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내가 그들을 정말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주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가장 귀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1장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사도들이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살아갔던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 세상에 변화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곳에서 은혜 받았던, 주님을 깨달았던 그 놀라운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 속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교회는 날마다 복음의 감격이 있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 성도들과 전화하면서 도전을 받아요. 또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늘 일할 때에 이제 전화 상담을 좀 하다가 꼭 반드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한대요. 그러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달라진대요.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점점 썩어가는 겁니다. 그 일에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복음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처럼 정말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 경외하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어떤 일들 앞에는 어떤 일들이 먼저 선행되었습니까? 첫째는 변화된 사람들이 점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꿈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어떤 비전 속에 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둘째는 그 안에서 복음의 강격으로 인해서 전도자들이 점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의 어떤 한 가지 특징은 여전히 그 교회는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로 그런 일들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이 동역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되고 감사가 있고 또 나도 기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쁨을 나누게 돼요. 또한 용기도 얻고 도전도 얻고 또 배움도 있고 격려도 있고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생명이 점점 다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의 일은 좋은 열매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주님의 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나의 택한 그릇이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를 위해 사용되는 택한 그릇이다. 앞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야,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면 그의 삶은 승승장구하겠구나.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없겠구나. 힘든 어떤 여정이 없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한번 23절에서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지키거늘. 자, 23절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공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용서하기보다는 밤낮으로 성문에서 그를 붙잡으려고 지금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가 그 지역에서 빠져나가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보다는 그가 죽을 수 있는 가장 어려움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혔습니까? 아니라는 것.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갑자기 뜻밖의 그의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그 다메섹에서 그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30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를 보내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또 1840년도까지는 아프리카 대륙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배를 만들고 또 곳곳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그리고 탐험가로 불렸던 리빙스턴이 있어요. 그는 평생 이 아프리카에서 병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했던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아프리카라는 그 오지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동기가 무엇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어려운 어떤 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그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 반드시 어려움도 옵니다. 힘들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가끔씩 저에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은 당연한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뭐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바로 하나님이 또 다른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다메섹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 앞에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또 누가 나타납니까? 형제들이 그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다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제까지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어저께까지만 해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했고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교회를 비난했고 박해했던 그런 삶에서 왜 교회를 못 나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창피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그렇게 한 전적이 너무 많아서 소금도 뿌리고,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한때는 전도하러 왔던 그 사람들 문 열어주면 소금 막 뿌리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믿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정말 예수를 믿으려고 해보니까 그때에 27절 보세요.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 바나바를 붙여주신다는 거. 우리 한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아무리 얘기해도 믿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위로자였고 예루살렘의 가장 존경받았던 이 바나바가 어떻습니까? 그를 옹호하게 돼요. 난 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지를 난 분명히 들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제정신이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사역 속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함께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분명히 거기에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주시는 어떤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아마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5월달이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초록빛 축제를 해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3번째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그 초록빛 축제의 어떤 그 핵심이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뭐 교회 마당에서 또 먹을 것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놀이기구를 좀 준비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이왕하는 거 좀 지역을, 우리 비전대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선교의 목적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확장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 또 교회의 문턱을 들어오기를 어려워했던 그런 어떤 아이들이 쉽게, 한 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날을 생각하며 한번 잘 준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도지도 만들고 또 음식도 우리가 아무리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런 취지를 해도 이 정도는 오겠다. 요 정도 외에는 안 오겠다. 그래서 한 200명, 한 200인분, 그래서 떡볶이도 200인분, 그 다음에 샌드위치도 200인분. 그래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예배당을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애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애들이 막 어디에서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누가 오시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 떡볶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음식도 한 2시간, 12시 반부터 2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음식이 다 동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4시까지인데 3시 반 넘어서도 막 이렇게 청남암스인가요? 지금 가도 되나요? 이런 어떤 게 막 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저 한편으로는 사실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 어떤 안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에어반지를 이렇게 공기 넣어서 이렇게 퐁퐁 튀기는 걸 했는데 어떤 아이가 너무 시게 퐁퐁 타다가 바깥으로 그냥 튕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제 머리에 남더라고요. 이번에는 많으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바깥으로 튕겨 나가면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어떤 분이 이제 전사님 오셔서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왜요? 아니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집에 안 가고 자처해서 안전 요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그 학생의 그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는 몇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 말고 다른 아이들한테 저희가 사실 이걸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학생들을 한번 부탁을 해야겠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 어떻습니까? 시켜도 안 하는 아이들이 학생이에요. 요즘 엄마들은 학생들 눈치 보죠? 교회에서도 점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도저히 학생들한테 맡기기가 어렵고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교사들은 부족해요. 샌드위치 만들고 저쪽에서는 떡볶이 또 옆에 하고 페이스 페인팅 하고.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목사님, 전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한번 옆에서 해볼게요.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라해 보여요. 별로 없어요.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또 다른 제자들, 또 다른 주님의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점점 섬기고 나아갈 때에 그런 교회 안에서 점점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강건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그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일들이 그런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31절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의 결과만을 보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할 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변화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건지 날마다 질문해서 거듭난 인생으로 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서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일을 끝까지 나아갈 때에 동역자들을 붙여줌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점점 세워져 가고 왕성해 가고
성령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 또 우리가 섬기는 그런 온누리 소망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